7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단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거리 구석구석을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찾아보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며 한결같이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요, 이 땅,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폐화되었고 또한 그들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은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곤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요, 그들의 맹세가 다 거짓 맹세라는 것을 증명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빠르게 그 고통을 그들이 느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픈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무감각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픈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배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도 돌아오지 않는, 징계를 받지도 않고 돌아오기조차 싫어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요,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갔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지도자들조차 입술로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길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기준, 그러한 멍에들, 그들을 올가매는 것들, 아니 그들을 구속하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법을 다
벗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자유한 삶을 살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자가 그들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으러 온 사자, 민족의 파괴자들이죠. 그들이 그들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다 찢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오는 걸까요? 이는이라고 이유가 나오지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와 허물이 많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임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를 집에 허다히 모으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살리고자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외치시고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우상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들은 이방 신을 따라갔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진정 공급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이방 신을 섬겼던 겁니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서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허용하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킬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에게 보복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 남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러 오는 파괴자들입니다. 누구를 꺾어버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들을 꺾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그들의 삶의 고통이 임하여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아무리 징계와 심판을 보낸다고 해도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왜곡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하다라는 그러한 소리만 붙잡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바랍니다. 허풍쟁이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불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와 같은 그들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평강할 것이다. 그들은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함과 바램이었어요. 그런 자기 원함이, 자기의 신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황폐하고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을 치는 민족의 파괴자, 바벨론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오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먹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요, 그들이 먹고 또한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그들이 갖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견고한 성읍들은 다 칼로 파멸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멸망을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임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재앙이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곳에서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을 섬긴 결과가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황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해서 마침내 고통 가운데 거하는 남유다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